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46장입니다. 에스겔 4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수양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게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비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는 때 그 소재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량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새 질서가 너를 온전하게 한다입니다. 하나님의 새 질서가 너를 온전하게 한다. 제가 지난 부활절 있었잖아요. 부활절을 맞고 난 다음부터 하루하루 날수를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후 제 며칠인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이 부활절 지나고 106일째입니다. 106일째. 제가 날수를 카운팅하는 이유는 부활한 현존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매일같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수를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한 현존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끊임없이 죽기 이전의 상태, 그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도 참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삼스럽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새 질서가 너를 온전하게 한다입니다. 이 에스겔 46장은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제사가 무엇인가? 예배죠. 예배를 왜 드리나요? 온전해지기 위해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샬롬, 이웃과 나와의 관계에서 샬롬, 또 나 스스로와 관계에서의 샬롬. 샬롬이 평화, 화평, 평온이라고 번역이 되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새 질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온전입니다. 온전.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과 또 가정과 기업과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2절까지 보게 되실 텐데요. 자, 에스겔 40장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45장에서는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새 질서가 있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옛 질서, 세상의 질서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새 땅이 되어지지 못한 채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 질서가 통치하는 마음이 새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삶이 참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 저 정말 새롭게 살고 싶어요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새 질서에 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 순종하라는 말에 때로는 거부 반응을 갖게도 되고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에 그 말에도 잘 순종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새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옛 질서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사는 첩경이다. 세 가지를 나눴었는데요. 한번 잠깐 돌아보시면서 오늘 전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누었던 거 새 질서가 뭐냐에 대해서 세 가지 나눴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새 질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드리는 것을 손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헤매던 내 영혼이 중심을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매번 공중 권세가 머리채 붙잡고 멱살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녔는데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익이었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없는 만족을 버리라. 그게 새 질서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은 욕망을 더 추구하다가 중독이 되어져 버리고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 만족을 얻고자 할 때, 내가 무언가 만족을 얻었다고 했을 때, 그때 이게 정말 충만한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가, 하나님께서 계신가를 반드시 물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족하는 순간에 계시지 않으면 그건 타락입니다. 타락. 나는 만족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웃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순간만이 이 만족의 상태가 어디로 가는가, 감사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내가 만족한 순간 그 자리에 계신가, 또 하나 감사가 있는가. 왜냐하면 충만은 감사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또 타락입니다. 세 번째가 있었죠. 감사가 새 질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서 모든 복의 원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자아가 깨진 세계입니다. 사라진 세계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지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맥락을 타고 가게 됩니다. 감사하고 싶지만 살다 보면 감사 안 되는 순간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무튼 왜 그럴까도 좀 살펴보실 텐데, 우리가 옛 질서에 너무 익숙해진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질서에 순종하게 되는 괴로운 때도 있다. 새 질서를 살고 싶지만 옛 질서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괴로움도 있다. 또 하나님 없는 만족의 도취가 되고 중독이 되어져서 영적인 심각한 질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나는 헤어나오고 싶지만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막 그냥 귀신들이 발목 붙잡고 잡아당기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건가? 오늘 4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면서 새 질서로 나아가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너를 세우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감사가 참 안 되는 순간이 있죠. 그게 지금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는데 군주와 관련된 내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46장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쪽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죠. 그리고 동쪽문 닫으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도 못 들어간다 그러셨는데, 군주는 동쪽으로 남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이전에 이런 대목이 있었거든요. 그 그냥 지나쳤었는데 4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4장 3절입니다.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이 사실은 아멘이 안 되고 좀 의문이 드는 것이죠. 분명히 문 닫아 들어가고 있는데 왕 군주들은 그냥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이게 감사를 막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문 닫아 들어가셨는데 예외도 있네. 이게 사실 이런 경우가 우리 삶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은행에 갔었거든요.
9시 정시에 문을 엽니다. 요새 다 잘 아시다시피 인원이 감축이 되고 이제 기계들이 다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창고에 많이 밀려드는데 직원분들은 턱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되겠다 하고 그 방법을 찾다가 예약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약을. 그래서 제가 9시 30분에 전전날에 미리 예약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어느 분은 9시에 은행문 여는데 9시 은행문 열기 5분 전에 미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모문 1등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모문 1등으로 왔는데 예약한 사람들이 이미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막 답답해하면서 막 기다리시다가 있는데 이거 이제 9시 30분이 경과된 거죠. 이분은 5분 먼저 오셨습니다. 제 번호를 불러요. 9001번 띵동 9001번 고객님 계시나요? 저요 하고 제가 갔습니다. 이분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 순간. 아니 9시 이전에 온 사람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9시 30분에 온 사람이 먼저 가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때 제가 하필이면 제 번호 부를 때 이분이 폭발을 하셔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새치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먼저 업무를 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먼저 보라고 또 하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부하가 나신 거죠. 됐습니다.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예약을 한 사람이 새치기 한 건가요? 먼저 오신 분이 무지한 것인가요? 아니면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항상 문제의 원인을 자꾸 찾아갑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문제가 아니라 인생에는 늘 변수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변수가. 사람은 늘 문제를 찾아서 뜯어 고치려고 하지만 문제가 아닌 변수가 늘 존재하고 있다. 예외 상황은 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상황도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이 있고 인물로도 예외적인 인물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후배 한 친구가 씩씩거리면서 막 왔어요. 커피 마시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씩씩거리면서 온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씩씩거려? 그러니까 형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더운데 탔어. 저쪽 자리가 막 비어 있어.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반대편 문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쏙 들어오더니 그 자리에 냉큼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기분 나빠진 거죠. 그 자리 보고서 이렇게 갔는데 근데 어르신이 앞에 계시는데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그러니까 더 이제 화가 난 겁니다. 내 자리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내 자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그 인간 내 자리 뺐더니 어르신도 이렇게 자리 양보도 안 해드리고 정말 나쁜 놈이야. 막 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제일 나쁜 놈이야. 네가. 그 친구는 자리를 봤으면 빨리 그냥 가서 앉으면 될 것 아니겠어요? 빨리 가서 앉고 어르신 있으면 일어나서 자리 양보해드리고 근데 어슬렁 거리면서 가는 모습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내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너가 제일 나쁜 놈이야. 그 사람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 것은 그 사람의 특권이지 너의 특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형 말이 맞는 건 같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본인이 그 씩씩거리고 있다가 지하철 반대 방향으로 그 자리만 보고 지하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6장까지 지나치고 돌아와서 약속 장소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도 있고 예외적인 인물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옆 사람 의식하는 거, 곁놀질하는 거, 흘겨보는 거, 괜히 비교하는 거 그게 아주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반대 열차를 타게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앉아있든 일어서있든 그 상태와 관계없이 중요한 본질은 열차에 서 있는 사람이나 열차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본질이다. 그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44장 3절에서 왕은 왕인 까닭에 동쪽 문이 닫힌 후에도 들어가게 한다. 이 구절에 괜히 감사가 안 되고 열받는 마음이 생깁니다.
에스겔 42장 6절에서 군주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절에서도 괜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요, 그것 이외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 그 모든 본질은 다 똑같다. 그래서 그 변수에, 그 예외적인 상황에 과몰입을 해서 본질을 그르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본질을 그르치지 말라. 왕이면 대수냐, 군주면 대수냐, 그 특권을 의식하다가 괜히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비교 대상 앞에 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과 특권을 다 놓치게 된다. 비교 대상 앞에 서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라. 에스겔 4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자, 여기서 풀리죠. 왕이나 군주만 아니라 일반 백성 모두가 다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똑같이 왕과 군주처럼 드나들게 될 수 있다. 4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그러니까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그러니까 왕이나 군주나 일반 백성이나 똑같이 힘을 드리는 겁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비교 대상 앞에 서면 본질을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권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면 세상의 사사로운 일들에 걸려 넘어지질 않습니다. 대개 시험 들었어, 실망을 했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경우를 보면 100이면 100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지 않아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에스겔 4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군주가 전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전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니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멘. 지금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 그거 행할수록 세상의 사사로운 일들에, 그리고 세상의 여러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는 것. 두 번째로, 겸손 없이는 기도 못한다. 겸손 없이는 기도 못합니다. 4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지금 1절에서 8절까지는 안식일과 초하루 하나님께 출입하는 규정이 되겠죠.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일반 절기 때 이제 출입하는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인가 하면 겸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 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그 문, 사람이 들어가고 나갈 때 취할 자세는 겸손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만과 겸손이 무엇인지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내 자아를 덜 생각하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부터 겸손하게 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져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교만이 작용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겸손해지겠다고 하는 교만을 기독교인들이 경계해야 됩니다. 겸손해지겠다는 그 교만. 교만은 무엇인가요? 교만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무엇인가요? 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요? 겸손하지 않으면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먼저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해달라고 하는 거, 그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되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울고 소리쳐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알아듣냐? 조용히 묵상해도 다 하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울며 불며 소리치며 토해내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부터 먼저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그냥 눈물부터 나오게 되고, 겸손하면 내 힘과 내 능력대로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 먼저 하게 되면, 겸손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순서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겸손하려고 하는 나 자신 스스로 그 마음 자체도 교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생각 덜 하고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 겸손입니다. 자, 안식일과 초하루에 새 성전문을 들어오고 나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안식일의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장 1마리라. 그 소제는 수장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지금 번제와 소제가 나왔죠. 초하루에 번제와 소제, 번제는 나 자신을 전부 드리는 거죠. 소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기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겸손에서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다. 번제와 소제.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 없이는요 기도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진해야 온전해진다. 여러 가지로 믿음을 이제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노라. 표대를 향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전진하고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믿음은 전진하는 것이고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진을 막는 것이 죄악입니다. 자라는 것을 막는 것이 죄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진합니다. 교회는 자라납니다. 교회가 전진하고 자라나는 것이 새 질서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4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 것이며. 할렐루야. 지금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갑니다. 들어온 방향 그대로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과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이 들어온 방향 그대로 쭉 가야지 질서가 있는 것이죠. 질서가. 도중에 방향을 바꿔버리면 엉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아갈 것이며. 전진하라, 자라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 두 눈을 이 앞을 향하여서 있게 하셨잖아요. 이 수년 전에, 요새는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건강해진다고 유행하던 게 있습니다. 뒤로 걷는 것이잖아요. 뒤로 걷는 거. 건강해진다. 뒤로 막 공원 가도 이렇게 강변 이렇게 뒤로 걷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이 났잖아요. 몸이 건강해지는가? 의학적으로는 물음표이고 실제로는 뒤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분이 더 많아서 그래서 다치는 분들이 더 많았다 하는 겁니다. 뒤로 걷는 게
건강해지는 비결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뒤통수에다가 눈을 달아두셔야 되죠. 눈을. 그러니까 뒤로 걷는 게 창조 질서에 안 맞다는 겁니다. 가끔 주변 돌아보고 뒤로도 좀 돌아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사람 챙기라는 말이겠죠.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변을 돌아봐, 뒤도 좀 돌아봐, 이거 마귀짓 하는 겁니다.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계속 그 길을 잘 가도록 기도하고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진하고 있지 못하는 나 자신이 뒤를 돌아봐, 주변도 좀 돌아봐라고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함께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들어온 그 방향 그대로 가야 한다. 좌우 고개를 돌리고 엿보고 눈치 보고 기웃거리고 자기 속 따라가다가 하나님 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죄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전진합니다. 옆 사람 볼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지 옆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간섭하고 참견하고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것도 무질서를 만드는 죄악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떠받들어 주기를 원하고, 이것도 무질서를 만드는 죄악입니다.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아가라. 믿음은 전진합니다.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쭉 걸어가다가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더러 왜 너 그 문으로 들어왔어? 돌아가서 북문으로 들어와라. 무질서를 만드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아가라. 믿음은 전진합니다. 신명기 5장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신명기 17장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신명기 28장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23장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믿음은 전진합니다. 한 주간도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새 질서가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질서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자리와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새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손 높이 드시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새벽의 시간, 하나님께서 만물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기도의 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의 마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주님의 몸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온전하게 소유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셔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 안에서 건너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검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 통해서 세상 누려지는 기쁨이 내 순간순간마다 넘쳐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자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시는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유된 바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언제나 번제와 손해를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하는 소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돌보는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몸된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고 인생 광야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몸된 역사를 계실 때 주여 지혜와 명철을 하늘아버지의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심령 은혜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바 나의 힘이시오 바이시오 피난처시오 피할 요새시라. 주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박한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돌보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에스겔을 붙잡으셨던 하나님의 그 심평글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심령들을 가슴에 안고 있는 모든 그 꿈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계획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목양일령으로 나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성례하심을 살아가도록 은혜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기업을 주님께서 은혜 은총 더하여 주시되 우리 신관과 협신을 통해서 스마트허브를 통해서 하나님 가족들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매일같이 출간하는 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생각지도 못하였었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도록 은혜 은총을 더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장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섭리하시고 감찰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심히 창백되어진 역사를 하나님의 기업을 통해서 나타내시며 심히 번영케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업으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깃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의 기업을 통해서 주님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형평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그 삶의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주여 평생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였었던 거룩한 삶의 열매 은총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권사님을 통하여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의 삶을 통해서 은혜와 시간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믿음의 장수와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범사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치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젊은 시를 찾고 구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열심을 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열심, 그 모든 것들이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고 삶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정 집사님의 그 모든 시름을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사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 자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이 솟구쳐 오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 집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반석 기도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선교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자리 가운데 심어 넣어 주셔서 요셉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명을 은혜 가운데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어지는 일꾼으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해서 주님 지혜로운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겸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지혜를 집어쓰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찢고 아버지 하나님 참의 통일을 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열심을 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전 앞에 나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인생살이 가운데 문제투성이의 순간이 있고 하나님 예외적인 상황이 되어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전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그 신령한 은혜의 체험을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을 올려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을 때 우리 의록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삶의 열매가 우리 윤아의 삶을 통해서 윤혁의 삶을 통해서 풍성에 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날에 열매 열심을 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윤아의 학교의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모든 교들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윤혁이 지혜가 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나온 날 아버지 하나님 부치를 했던 슬픔과 상실의 아픔 가운데 그 마음자리가 속하지 않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자신의 삶을 의탁하게 되어지는 주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하는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멘토로 삼게 되어지는 성경의 인물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시는 모든 자들을 한심히 하시는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교주의 학교 우리 유아비실에서 함께 예배하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지혜의 창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 아버지 하나님 민숙이 연소도가 함께 교회의 시연이 성인이 혜민이가 함께 예배하는 순간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고 가꾸며 양육하게 해주고 교육하게 되어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부모 세대가 더불어 함께 믿음의 성경을 읽고 읽어지는 낯선 주의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자녀들 은혜운 종이기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서 주님의 목들도 내놓으시고 선교를 위해서 사명을 하게 해주시고 사명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꺼내어놓는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 구제의 삼경 사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확장시키는 따뜻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을 세우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령을 세우는 그 그런 기쁨을 통해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몸된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시사 하나님 믿음을 파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악한 영의 서럽게 심령들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여 온 땅의 흉악한 사슬로부터 끊어지는 역사 의를 얻게 되어진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인도하여 시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쓰신 대로 고라사 광인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한히 여기시고 그의 삶을 자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들 모든 그 심령과 그 육체가 하나님 흉악한 사슬에 쏟고 온전하게 참된 자유로 얻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 안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년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길목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살아시는 자녀의 삶을 돌보시고 이끌고 계실 때 주여 주여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비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손을 간직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살게 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돕고 계실 때 오늘도 성실 청실과 정직으로 삶의 자리를 향하는 주님의 몸된 자녀들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신 권사님 우리 김경수 권사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찬송 부르고 있을 때 날마다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성을 보여주시고 우리 전진복 지사님 삶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앞으로 구별되어진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기쁨으로 주님 나아가는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몸된 자녀의 모든 삶의 형태를 들어차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 심령이 깊이 찔러 들리는 것을 주님 말씀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 질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 질서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 질서로 평만해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현장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가슴으로 품면서 나아갈 때에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깊은 바늘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